저희가 이제 한 15주 정도 골로새서를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 시연이에게 오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어라라고 이제 파일을 보내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굉장히 길고 이름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같이 읽은 이유는 이 골로새서가 교회에 관한 편지였기 때문이죠. 교회로 보내는 편지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편지인데 더군다나 이 골로새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였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우리가 올해의 표어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해야 멀리 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혼자 가야 빨리 가잖아요. 2인 삼각 해보셨나요? 2인 삼각하면은 혼자 뛰는 것보다 훨씬 느려요. 그리고 이게 내 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생각보다 2인 삼각도 빨리 뛸 수 있지만 내 맘 같지 않아요. 다리 길이가 좀 다르거나 혹은 이게 리듬 박자가 나랑 박자 감각이 다르면 엉켜서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막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뛴다고 되지 않죠. 이렇게 함께 하는 거는 좀 느리기 마련입니다. 맞춰야 돼요. 내가 그냥 결정해서 그대로 쭉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하다 보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부나 교회 일이 대부분 그래요. 교회 일들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쭉 하거나 혹은 회장께서 하고 싶은 대로 쭉 하면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개인으로 부른다기보다는 교회로 부르시거든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동체로 있게 하셨을까요? 모이게 하셨고 왜 함께 하게 하셨을까요? 혼자 가면 더 빠른데 왜 같이 가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보여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읽기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할 때 가장 부딪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 족보, 신약도 시작하자마자 족보가 나오죠. 족보를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왜 읽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덮는 경우가 조금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숫자를 인구를 계수하거나 이런 이야기들,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는 본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관심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사실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두기고란 사람이 처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골로새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데 편지를 써서 두기고한테 맡겨서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정을 잘 전달한 사람입니다. 되게 놀라운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생질이 뭐냐면 조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인 마가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대요. 여러분 마가가 바울과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몽골 선교 여행을
친구들이 우우 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중간에 뛰쳐나가서 한국으로 혼자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싸웠겠죠.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저 마가랑 같이 전도여행 가면 나 안 가겠다 싶어서 바나바와도 바울이 싸우고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된 이 시발점이 된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같이 있대요. 여러분, 바울이 일하기 편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별로 안 맞았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격이 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 있나요? 추진력이 어마어마해요. 보통 이거 할까 이러면은 뭐 다음 주나 그 다음에 하기 마련인데 당장 해야 돼요. 막 이거 하자 이러면 텐션이 감당이 안 되는 친구들이, 눈길이 가는 친구들이 몇 분 계신데 텐션이라고 하니까 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일화 중에 한 일화가 뭐냐면 한 번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돌로 맞는 건 사형 제도였고요. 먼저 머리만한 돌로 사람 머리를 때려서 기절하게 만든 다음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게 이 돌로 맞았다라는 말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로 맞아서, 온 몸을 돌로 맞아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누워 있을 법한데 다음 날 전도하러 출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야야야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해도 사도 바울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는 바울과 그렇게 좀 티격태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파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바울의 반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은 자신의 생각은 그렇지만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쉬운 인적인 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주변에 편한 사람만 놔둬도 되는데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할까요? 여기만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생각 같은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학교나 다른 멀리 갈 것도 없이, 안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 다 너무 좋은 사람만 있죠. 네, 너무 좋은 사람만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친구랑은 뭐가 좀 결이 안 맞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쉽지 않다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람과 나를 함께 있게 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 삶에서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와 함께 있습니까? 왜 꼭 저 친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이 나의 직장 상사로 있고, 왜 우리 교수님은 하필 저 사람이고, 내 짝은 왜 하필 저 친구고,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진의 사람이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 2주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2주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개척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70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교회가 10년, 20년은 돼야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10년을 기다리지 않아요. 2주도 많이 기다린 거야. 어디는 1주 있다가 도시로 옮겨요. 그러면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겠습니까?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교회를 안정되게 세우고 바울처럼 열정 있고 갑자기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득하게 붙어서 그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혼자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2002년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2002년도에 그래서 여기 청년들은 월드컵을 못 봤죠? 본 친구들 있나요? 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2002년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축구팀 중에 히딩크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월드컵 4강에 올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딩크 감독 혼자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박지성도 있었고, 안정환도 있었고, 설기현도 있었고, 근데 선수도 있었고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다 있었기에 될 수가 있었죠. 얼마 전에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저에게는 어떤 야구팀이 우승을 했어요. 한국 시리즈에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스타 플레이어가 있지만 혼자 야구를 합니까? 아니죠. 투수도 있고 타자도 있고 다 같이 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패전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비만 하는 대수비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벤치에만 앉아 있고 경기에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다 한 팀을 이루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축구팀을 만드는데 다 공격수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태생이 축구를 하면 수비수인 사람이에요. 언젠가 한번 저는 불만에 차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수비만 할까? 나도 공격을 나가서 골도 넣고 싶은데. 그래서 친구들에게 화를 내서 공격수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수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수비수로 창조하셨구나. 공격 받는 걸 못 견디겠어요. 애들이 막 오면은 내가 저기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태생이 공격수인 애들은 수비를 쳐다도 안 봐요. 우리가 공을 100골을 먹든 10골을 먹든 신경 안 써. 자기가 골 넣는 거에만 관심 있는 애가 있어요. 수비수의 입장에서 그 친구가 굉장히 얄미울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있어야 공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나가려면 모두가 다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친구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나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을 때는 다 같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지 누구 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공동체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부르십니다. 그것은 함께 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싶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옆을 한번 보시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절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세요.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부르신 것은 같이 가야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여행을 같이 가게 되면 어떤 친구는 먹을 걸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숙소를 예약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드라이기를 준비해서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도 있죠. 또 어떤 친구는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그렇게 여러 명이 같이 가면 우리가 멀리 오래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교회 공동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